이제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2000년경 말에 그 위지덤 하우스라는 출판사에서 위대한 대통령은 무엇이 다른가라는 그 미국의 책을 번역해서 출판한 것이 있습니다. 그 책을 저술한 사람은 대통령학의 권위자인 그 미국의 프레드 그린슈타인이라는 분인데요. 그분이 대통령이 반드시 명문대 출신이어야 될 이유는 없다. 또 뭐 학업이 우수할 이유도 없다. 또 가문이 대통령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으로 가져야 할 어떤 덕목 6가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대통령을 뽑아야 되잖아요. 저는 이제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는 건 옳지 않지만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가드라인에도 잡아줘야 되지 않느냐.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대통령 선거할 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여기서도 말씀을 해드려야 되냐. 누구를 뽑아야 된다. 어느 정당이 맞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그래서 가드라인은 얘기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가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을 우리도 뽑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선택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럼 각자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대로 은혜대로 해야 되겠지만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은 6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감성지수다. 감성지수 높은 분이 대통령이 된다. 그리고 조직력이다. 그리고 설득력이다. 그리고 정치력이다. 그리고 통찰력이다. 그리고 인신능력이다. 라고 이렇게 6가지를 이야기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성지수다.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EQ가 높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 뭐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3월 9일 날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뽑아야 됩니다. 투표를 하는 것은 백성들로서 권리이고 의무입니다. 우리가 의무를 행해야 되고 권리를 주장한다고 해야 되나 해야죠. 우리들에게 인사 많이 받잖아요. 왜? 우리가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내 권리를 포기하지 말고 또 의무를 소홀히 하지 말고 투표를 하시되 기도하고 올바른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끌어갈 사람을 잘 뽑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대통령 선거하고 관계가 없지만 제가 대통령 선거가 가까이 왔는데 목사로서 한마디도 안 하는 것이 좀 그래서 이렇게 서두에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말씀을 넣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내용입니다. 사순절 기간을 맞이했는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을 시작하시면서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에 이끌리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 훈련이 저는 이 시험이라고 봅니다. 우리 아들들이 군대를 가면 논산훈련소에서 4주 또는 6주 동안 훈련을 받고 자대에 배치가 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데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오늘 나와 있는 어쩌면 마귀의 그 유혹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시험을 받게 될까요? 그것은 간략하게 보면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아무리 유혹해도 죄와 상관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마귀가 아무리 와서 유혹을 해도 예수님은 그 죄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오염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아무리 유혹해도 이길 수 있다.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마귀에게 유혹을 받을 하나님의 사람들, 백성들을 도우실 능력이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시고 그것을 이기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고 마귀를 물리치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마귀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시험을 당하고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에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이제 성령이 충만하여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고 성령이 충만하여 돌아왔는데 오자마자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좀 제가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유혹과 시험을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여기 나와 있는 시험이라는 말보다는 유혹이라는 말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temptation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건 유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험은 테스트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험과 유혹을 구별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마귀가 가져오는 건 유혹입니다. 유혹.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시험하시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과 시험을 같은 말로 쓰지만 자세히 할 때는 그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세상 유혹에 따라가면서 세상에 따라가서 죄를 짓는 것은 그건 시험 당하는 게 아니라 유혹 당한 거예요. 그거는 잘 구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시험하였다. 그것은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시험을 하시는 것이고 내가 욕심에 이끌려서 받는 것은 시험이 아니라 뭐다? 유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대개가 다 뭐예요? 유혹을 받는 거예요. 시험을 당하는 게 아니라 뭘 받는다? 유혹을 당했다. 목사님 제가 유혹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많아요. 목사님 제가 시험을 당했습니다라는 말은 맞을 수도 있지만 거의 안 맞고 하나님이 시험할 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이 유혹을 시험 대신에 유혹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유혹을 합니다. 그럼 유혹은 어떻게 이겨야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들이 유혹은 여기서 예수님처럼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유혹은 뭐 해야 되는 거라고요? 물리쳐야 되는 것이고 시험은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 시험 보는데 그걸 물리쳐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학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통과해야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은 물리쳐야 되는 것이고 시험은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 유혹은 나에게 물리치면 뭐가 유익이 되냐면 나를 하나님이 성숙한 사람으로 신앙을 성장하시기 위해서 마귀에게 유혹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시험을 통과하면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거 어떻게 통과해야 되냐?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은 믿음으로 순종해서 복을 받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유혹은 믿음으로 물리쳐서 내가 성장하고 성숙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하셨잖아요. 그 시험을 어떻게 통과했잖아요. 그래서 그는 복의 근원이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의 유혹은 물리쳐야 돼요. 뭘로? 믿음으로. 그래서 성장하고 성숙되어져 가고요.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믿음으로 순종해서 통과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유혹이라는 말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오는 유혹들을 자꾸 이겨가야 돼요.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3절입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무슨 얘기냐면 마귀가 시험을 하는데요. 굉장히 교모하고 끈질기다는 거예요.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보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세 가지로 하잖아요. 또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지니까 또 어떻게 해요? 떠나요. 근데 영원히 떠난 게 아니라 뭐라고 나와 있어요? 얼마 동안 떠납니다. 여러분 이 유혹이라는 것이 한번 물렸다고 그만두는 게 아니라 이 마귀들은 끈질기고 교묘해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다가옵니다. 이 얼마 동안이라는 단어는 잠시 동안 좋은 기회를 엿볼 때까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넘어뜨릴까 계속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기회가 오면 딱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어떤 것, 여자분들은 보석을 좋아할 테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책을 좋아하니까 책의 유혹에 제가 넘어갈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집에 가면 안 읽은 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모한테 좀 미안하지만은 생활비를 줘야 되는데 생활비를 안 주고 책 사다 놓으니까 안 읽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유혹을 이기게 그래서 세도하면 잘 안 가려고 그래요. 가면 또 그냥 못 나와요. 그 이기기가 어려워요. 좋은 거지만 어쨌든 예를 드는 거죠. 그래서 이 유혹을 이겨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마귀는 잠시 동안이라니까요. 계속해서 기회를 엿보고 있어요. 뭐 할 동안? 마귀가 넘어뜨리기 좋을 여러분들이 고상에 가기만 하면 마귀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동안 얼마 동안 예수님을 떠나 있어요. 그래서 언제 또 와요?
이제 십자가에 죽기 전에 또 오잖아요. 와가지고 시험하고 하잖아요. 그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정도면 저와 여러분들 시험하는 건 뭐예요? 우스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당하는 걸 어려워하지 말고 다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당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3번씩이나 당하고 기회만 있으면 마귀들이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 당하는 거, 내가 시험 드는 거, 시험 든다는 유혹 당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그 유혹을 어떻게 물리칠 건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이겨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유혹은 다 당한다니까요. 유혹 안 당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나름대로 다 그걸 이겨나가는 건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겼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당한 시험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한 마귀의 유혹은 무엇이며 그것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첫 번째 당한 마귀의 유혹은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3가지 시험을 요한 1서 2장 16절에 나와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비슷해요. 근데 정확하게 그렇게 말하기는 또 어렵지만 하여튼 이 3가지를 예수님이 시험하면서 다 이기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겨야 된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고 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맞다고 봐요. 하여튼 첫 번째 시험은 돌들을 보고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의 육체의 한계를 상황을 와서 유혹하고 있어요. 또 그렇게 힘든데 굳이 예수 믿어야 되겠냐? 그거죠. 너무 육체적으로 힘들 때가 있잖아. 내가 오늘 죽겠는데 너 그래도 주일날 교회 갈 거냐? 이게 굉장히 큰 유혹이에요. 아파서 교회 못 넣어보신 적 있죠? 저도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파도 교회는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일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아파가지고 교회 주일날 제단에 못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같이 큰 유혹이, 이 시험이 어디 있겠어요? 유혹이 어디 있겠어요? 이 육체적인 한계를 극복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잘 보세요. 지금이 어떤 상황이 있어요? 40일을 금식하고 왔는데 저도 40일을 안 해봤지만 이 40일 동안 금식해서 음식이라는 것이 다 포기했을까요? 그거 생각만 해도 아마 먹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마귀가 약점을 노리잖아요.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노려요. 왜? 유혹하기 제일 좋잖아요. 약점이. 지금 예수님의 가장 약점은 뭐예요? 40일을 금식했다는 거죠. 마귀가 다 알아요. 마귀는 오늘 뒤에 나오지만 말씀도 다 알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까지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것도 알아요. 그러니까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는 건 뭐예요? 식은 죽 먹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유혹하는 거예요. 또 배고프지 않느냐는 거예요. 너 육체적으로 힘들지 않느냐는 거예요. 한 번만 교회 쉬라는 거죠. 한 번만 교회 빠지라는 거예요. 한 번만 11조 띄워 먹으라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할 수 있다니까, 능력이 있다니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자기의 육체를 채우기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들을 잘 봐야 돼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게 뭘까요? 내가 제일이라는 거예요. 너 중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배고픈데 남들 배고프게 뭐가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내가 배불러야지.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주로 뭐예요? 나 중심이라는 거죠. 내게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벌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나라 막 쳐부시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성도들이 이 시험을 이기고 있느냐는 거예요. 교회가 정말 세상을 향해 손을 내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성도들이 자기의 육체를 생각하지 않고 옆에 있는 성도를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배고파서 주저있는 사람들에게 손 한번 내밀어 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못 본 척하고 지나가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 이 시험 이기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먼저 뭐를 구해야 돼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육체적인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고민할 것이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 중심에 하나님이 앉아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움직이는 대로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를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 육체적인 것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육체적인 상황 때문에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떤 유혹이 왔을까요? 두 번째 당한 마귀의 유혹은 영적이고 종교적인 유혹입니다. 영적이고 종교적이다. 야, 하나님만 다냐? 그 얘기죠. 하나님께만 절해야 되느냐? 그 얘기죠. 하나님께만 예배해야 되느냐? 그 얘기죠. 절에도 가고 천주교도 가고 다 가서 복을 다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시험하는 것이 마귀들이에요. 우습잖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한테 영적으로 와서 시험한다는 게 마귀들이라니까요. 예? 그게 마귀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말할 수도 없어요. 너 예수 믿어야 소용없지 않냐? 너 예수 믿지 말고 절에를 가봐라. 천주교를 가봐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안 되지 않냐? 하면서 얼마나 유혹을 해요. 그 목사보다 설교 잘하는 사람 많다. 이단 한번 가봐라. 굉장히 유혹이 많습니다. 오늘 말씀 5절 7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줄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하나님께 절하지 말고, 이 절하다는 얘기를, 단어는 어디에 써야 되냐면 하나님께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깊이 찬양하고 존경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절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해보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한테 말하면 세상한테 해보라는 거예요. 도나트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너 그렇게 예수님 섬기는 모습으로 도나트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세상한테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준다는 거예요. 그게 유혹이죠. 안 됩니다. 그렇게 주지도 않고 되지도 않습니다. 이건 영적이고 종교적인 시험이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남자들은 여자하고 많이 틀린 것 같아요. 여자는 잘 모르겠고, 제가 남자니까. 남자들은 3명만 모이면 그 중에 자기가 대장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 이 여자분들이 이해가 안 가죠. 3명만 모이면 대장을. 그러니까 대통령 되려고 지금 얼마나 난리를 칩니까? 내가 대통령 되겠다는 거죠. 저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도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모이면 자기가 대장하려고. 예? 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 마음에, 사람들이 자기에게 굽신거리는 거 굉장히 원합니다. 절하라는 거죠. 마귀가 우리에게 늘 그러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다가 아니야. 예? 우리 어디다 절하고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나의 이 마음에 있는 것을 진정을 표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돈한테, 세상한테, 사람들한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유혹이라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께, 예수님께 절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출애굽기에 보면 십계명에 의반되는 거잖아요. 이거 다른 게 절하면. 출애굽기 20장 4절로 5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오직 누구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에요. 예? 오직 누구라고요? 오직 예수예요. 여러분 믿으실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 안에서 나머지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세상도 바라보고 뭐도 바라보고 다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떠나고 하나님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마귀들은 자꾸 유혹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으면서 이것도 하고 예수님 안에서 이것도 하고 하면서 자꾸만 곁길로 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아주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한다니까요. 그럴듯하다니까요. 마귀가 유혹하는 것은 그럴듯해요. 뭐 신앙인이라고 그런 거 하면 안 돼? 뭐 그렇게 생각을 만들게 우리를 유혹을 하는 거예요. 넘어가면 안 돼요.
예수님이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또 세 번째 시험은 어떤 시험일까요? 예수께서 세 번째 당한 마귀의 유혹은 명예심을 자극하는 정신적인 시험입니다. 이건 말하면 이생의 자랑인 거죠. 다 준다는 거예요. 다 준다. 오늘 말씀 9절에서 1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받을 거라는 거죠. 너 명예가 대단하는 거죠. 또 예루살렘은 그 당시에 정치적인 중심지였어요. 종교적이고 문화적이었어요. 그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했을 때는 금방 다 퍼질 수 있는 자리였어요. 더군다나 예수님이 더군다나 성전이잖아요. 그 당시에 성전 대단한 거였는데 그 예루살렘 한복판에 그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다치지 않고 이렇게 하면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금방 나타낼 수 있었어요. 대단하다고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다 소리 질렀을 거예요. 오직 예수 하면 소리 질렀을 거예요. 예? 대통령 선거할 때 누구처럼 누구 소리 지르고 하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명예를 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무모한 도전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무모하게 도전하면 안 돼요. 저같이 수영 못하는 사람이 난 예수 믿으니까 그냥 바다에 뛰어들었어요. 무모한 도전이에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들은 유혹하잖아요. 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목사라면 그러잖아. 저는 그 말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교회 집사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 말 우리가 서로 하면 안 돼. 그건 마귀가 하는 말이에요. 마귀가 유혹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네가 목사님 한번 뛰어내려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한번 뛰어내려봐.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해 보이라는 거죠. 그렇게 증거해 보여야 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내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지고 살아내는 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무모하게 말도 안 되는 것 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때려내실 수 있었다니까요?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았어요. 우리들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시험할 때가 있어요. 무모하게 해놓고 자기 신념으로 해놓고 믿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이게 정말 믿음이냐 아니면 자기 신념이냐 고민해보고 하셔야 돼요. 하여튼 가끔 웃기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이 있냐면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있는데 학생이 중고등학교 때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녔어요. 지금은 안 다니면서 교회 욕을 많이 해요. 그러면서도 전도하는 분이 있어요. 이게 뭘까요 이게?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마귀가 유혹을 함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대한 건 알고 있으니까 그래도 전도는 하는가 보다. 교회 다니라는 거예요. 사람들 만나면 저는 교회 욕하면서 하면서 이 참 마귀의 이 습성 참 묘하다고 그래야 되나?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이단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교무합니다. 목사라면 그렇게 하겠냐? 교회의 비리를 어떻게 이렇게 잘할까요? 그러면서 이단들이 와서 그러잖아요. 헌금하면 목사님이 다 가져가지 않냐? 가만히 보면 다 가져가는 것 같아요. 목사가 다 쓰고 다 하잖아요. 응? 넘어가면 안 돼요. 유혹에 넘어가면 안 돼요. 물리치셔야 돼요. 제가 늘 이야기해요. 교회에서 단점이 보여요. 우리 교회 단점이 보여요. 왜 보여주셨을까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네가 감당하라고. 그걸 떠들어 가지고 뭐가 되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목사의 약점이 보였어요? 그거 여러분 막 떠들어서 소문내서 뭐가 더 좋을까? 목사 내쫓으면 좋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왜 보여줬을까 하나님이? 감당하라고. 기도하라고.
제 눈에 성도의 약점이 보이잖아요.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죠? 보입니다. 솔직히. 그래서 인간적이면 왜 신앙생활을 죄송합니다. 저 따위로 하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목사가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가 되겠어요? 얼마나 힘드실까? 주일날 교회 나와 있는데 못 나오는 그 성도의 마음은 어떨까? 불안하지 않을까?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봐요. 그게 목사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봐요. 여러분, 유혹을 물리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의 유혹은 끈질깁니다. 교묘합니다. 우리의 약점을 이용합니다. 그러면 이런 마귀의 유혹을 예수님 어떻게 이겼을까요? 첫째는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성령에 이끌린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에 이끌리려면 앞에 단서가 붙어요. 뭐예요?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어떻게 충만해야 되냐? 그건 뭐 말하기 어려워. 어쨌든 성령이 충만해야지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수가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얘기는 내 마음속에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에 이끌리는 거예요. 예수님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이 이끌리는 대로 마귀의 유혹을 하던 뭐 하던 넘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에 이끌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아멘. 네? 뭐에 이끌리셨어요? 성령에 이끌리셨다는 거예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마귀들이 보세요. 얼마나 교묘해요.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 있잖아요. 제 생각에 아예 금식 기도를 못하게 유혹을 하지. 그죠? 아니면 금식 기도할 때 40일 금식 기도할 때 포기하게 만들지. 그렇지 않아요. 다 하게 해놔요. 금식 기도 해라. 40일 해라. 나도 해놓고 야 이제 다 됐다 라고 생각할 때 너 배고프지? 돌로 똑똑히 한번 해봐. 되게 해봐. 그렇게 기도하고 40일 동안 기도했는데 그것도 못하냐?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그게 마귀의 유혹이라니까요. 우리들이 그러니까 순간에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 마귀의 유혹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졌잖아요. 교회를 못 지게 하든지 교회를 진짜 중단하게 하든지 다 줘놨어. 그리고 이제 뭐가 유혹이 와요? 유혹이 와요. 시험이 와요. 예? 시험이 와요. 우리 건축위원장 장로님 골치가 아파요. 골치가 아파요. 별게 다 시험이 오네. 유혹이 온다니까요. 마귀들이 그래요. 잘 이겨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림에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항상 말씀 가지고 묵상하지 않으면 이 마귀의 유혹을 이기기가 어려워요. 성령에 이끌리며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이겼을까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어요. 4절 말씀 보세요. 4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기록된 바는 뭐예요? 말씀에. 제가 찾아 읽지는 못했는데 시간 관계상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시는 거예요. 구약성경 신명기 8장 3절 말씀. 네? 그런데 말씀을 인용하실 때 정확하게 인용하시지 않아요. 의미를 띄우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말씀을 이렇게 할 때 정확하게 토시도 안 틀리려고 그러잖아요. 틀리면 어때요? 의미가 전달되면 되는 거예요. 또 번역할 때 틀릴 수도 있어요. 을이 틀릴 수 있고 의가 틀릴 수가 있어요. 조금씩 뜻이 틀릴 수도 있지만 의미가 전달되면 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갖다 드렸을 때 기록되었을 때 신명기 8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그냥 기록되었을 때 또 정확하게 신명기 8장 3절도 아니에요. 비슷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의미가 전달되잖아요. 아, 하나님 말씀으로 하시는구나. 우리는 보다가 말씀 좀만 틀리면 그냥 뭐 어떻게 할지 모르면 안 돼요. 곤란해요. 의미가 전달되면 되잖아요. 저는 특히 더 그래요. 저는 말씀을 나름대로 많이 외우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외우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조금씩 토시가 틀려요. 시험 들지 마세요. 제가 틀리는 것도 아니고 말씀이 전달되고 의미가 전달되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말씀으로 기록되었을 때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어요. 그러니까 항상 저희와 여러분들이 뭐가 있어야 돼요? 마음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양식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있어야지 이 유혹을 이길 수가 있어요.
넘어가서 8절도 보세요. 예수께 두 번째 시험할 때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기록된 바는 뭐예요? 말씀에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그건 신명기 6장 13절을 인용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6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인용해서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는 거예요. 세 번째 유혹도 마찬가지예요.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였느니라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어디서? 구약 성경에서. 그래서 그건 신명기 6장 16절을 말씀하고 인용하신 거예요.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똑같은 말씀은 아니지만 예수님은 지금 뭘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물리치고 있어요. 그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마귀의 유혹을 뭘로 물리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물리쳐야 된다니까요. 그래야지 내가 성령하고 성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어려워요. 성령의 이끌리심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은 능력이에요.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말씀이 곧 복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마귀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받으면 지면 안 되고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오늘도 우리를 유혹하려고 우리의 약점을 노리고 있어요. 호심탐탐 길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유혹을 성령의 이끌리심으로 이기시고 말씀으로 물리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어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